계시록 1장 8절부터 봅니다.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친히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다 준비하시고 세상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의미로 나는 시작과 끝이라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 세상에 이 온갖 복잡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앞날의 일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과 끝을 완전히 아시고 그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그 준비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 앞에 홍해가 놓이고 태산이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면 그것들이 평지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롭고 참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넉넉히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길로 동행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하여 하나님의 길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그 길을 준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 자신을 완전히 항상 철저하게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완전하게 서라 그렇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진리의 길,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그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들로 항상 이기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나만 믿고 완전하게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은 7교회에 그 에베소 교구에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7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 요한의 형제들,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친히 임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어떠한 환난도 넉넉히 이기고 그것들을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그 환난 가운데 참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임금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돌보는 게 임금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임금의 책임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그 두 가지를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 믿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사단, 죄,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그것들을 항상 넉넉히 이기도록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친히 우리의 원수 죄와 싸워 주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핍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 외에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요한이 죽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들로부터 멀리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 당하여 왔는 그때에 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일요일이다. 일요일을 자기들이 지키는 것에 대한 이 성경 이 증거의 말씀으로 이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주의 날, 그게 바로 일요일이라는 거죠. 일요일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록을 받았는데 그날을 일요일을 이 사도 요한이 주일, 주의 날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 생각이에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 언어의 특성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면 스타라는 이 단어가 있죠. 스타는 본래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외에 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라는 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다른 의미가 생겨요. 오늘날 우리들 스타라고 하면은 누구를 연상합니까? TV 탤런트나 또 유명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스타라 그래요. 별이 바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을 그런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의미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언어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 주일도 바로 그러한 일을 겪은 그런 단어예요. 이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할 때에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이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의 날을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잘못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일요일이 예수님의 날인가?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도 아니고 예수님의 날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주라고 할 때 그 주가 누구인가요? 첫 번째 예수님이죠. 사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주는 첫째로 예수님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의 주가 예수님 뿐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주가 아닌가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자, 시편 92편 1절을 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부르고 주라고 세 차례나 이 구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주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에스겔 46장 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향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지금 여기 여호와를 나다 그리고 내가 주다 여호와가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 그건 이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만이 아니라 초림한 후에도 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이고 예수님도 주님이에요. 그 주의 날이 어느 날인가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날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의 날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날이 주의 날이죠. 예수님의 날, 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날, 그 날이 주의 날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예수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주님이니까는 안식일이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외의 6일은 예수님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들은 이 사람들에게 준 날이에요. 지금 안식일 외에 다른 날들,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이 6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만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도 그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 그들의 집으로 에덴 동산을 꾸며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와 과일들이 많이 열려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 나무고 하나는 생명과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많은 그들에게 먹지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안식일을 그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느냐? 창조 사역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심으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하루하루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고 이렇게 창조를 하면서 첫째 날에 빛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빛을 창조하심으로 첫째 날도 창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심으로 둘째 날이 있게 만들었어요. 셋째 날은 이 바다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그 육지에 각종 이 나무와 채소들이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창조하는 가운데 셋째 날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무언가 만드시고 그것을 만드시는 일을 통해서 그 날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일곱째 날에는 창조하던 모든 것을 이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날을 쉬시고 안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구절에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다 그래요. 복만 주신 게 아니라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모든 것이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 거룩하지 않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장소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해요. 엿새 동안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필요한 일들을 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날이니까 당연히 그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너의 길로 행치 아니하면 너의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성일이라 그래요. 내 성일 또 여호와의 성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누구 날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감히 사람들이 바꿀 수 있나요? 우리들이 일요일이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이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날이 일요일로 바꿔지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증거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여기 율법 특별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율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다시 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식일이 폐지되거나 다른 날로 바꿔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성경, 구약성경, 예수님이 직접 모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고 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사람들이 이 필요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날을 일요일로 바꿔버리고 그날을 주일이다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